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늘 기쁨의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쁘다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상적인 인사를 건네고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몇 가지 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이 평범한 인사 속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제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흔히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석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용어로 보면 교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은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을 보면 매혹하다, 얼을 빼다, 관계를 맺다, 접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나 또 히브리어의 하바르의 뜻은 뭐냐 하면은 단순히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교류한다라든지 상대편의 묘한 매력을 느끼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교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참된 코이노니아의 성립 조건을 뭘로 보고 있느냐 하니까 복음 안에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알아가고 그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끼고 그에게 모든 선교비를 후원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복음 안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 서문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 교회의 믿음이 널리 전파된 것을 하나님께 또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일관되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젊었을 때 페루나였습니다. 아주 언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자살하기 위해서 바다로 갔습니다. 뛰어내렸는데 참 신기하게도 용케도
그 옷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뉴턴, 너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생기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너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거야. 그런데 뉴턴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더 빗나갑니다. 더욱더 난폭해집니다. 그 후에 존 뉴턴은 당시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매매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 노예선을 타게 되면 큰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큰 돈 벌기 위해서 노예선을 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이제 노예선을 타게 되는데 그날 마침 큰 병이 나서 그 노예선을 타지 못했습니다. 땅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노예선이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이 존 뉴턴이 비로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존 뉴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끌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조그만 은혜에도 크게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큰 신앙 갖기를 이 시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두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이 걸음걸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부터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익이나 목적 때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결합하고 예수님께 매혹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을 성도의 교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복음 교제를 지속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이어는 이 본문에서 착한 일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 일을 마이어는 착한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깔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착한 일이다,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몇 가지 방법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늘 빌립보 교인이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사모와 그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독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것이 얼굴에 다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상에, 우리의 눈빛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독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선한 생각, 우리가 도우고자 하는 생각, 사모하는 마음과 착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얼굴 표정도, 우리의 말도 선한 말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증거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믿음으로 품으시고 한 영혼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주고받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서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상으로 값진 그 부조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 또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정들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가장 고귀한 우정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5년을 맞이하면서 하루 한 번 가정예배, 그리고 하루 3번 골반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 한 2주 정도 지났었는데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을까 조금 저한테 염려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 이제 이사를 하고 입특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드리면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가정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5가정이 함께 참석하고 있었고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물었습니다. 집사님 가정에는 요즘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권사님은 드리십니까? 한 가정 일부러 따로따로 떼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그 가정 모두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5가정이 모였는데 5가정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를 쌓고 있다, 제단을 쌓고 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어머니와 그 2 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내 앞에서 또 노래가 부르고 있네. 그러면서 서로 웃게 되고, 또 한 권사님은 작년 가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러다가 1월 달에 교회에서 가정예배 골방 3번 골반 기도를 선포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통하여서 준비시키셨구나. 더 참 은혜로운 가정을 또 나누게 되었어요. 어떤 가정은 부부가 서로 큐티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또 가족들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그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졌다. 참 다양한 그런 은혜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초대하시려면은 적어도 요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준비하시고, 아직까지 가정재단을 쌓지 않는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가정재단을 쌓는 거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자녀들, 자는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앞에 두고 그 아이들을 예배하면서 마음껏 그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끔 기도하는 그 아이들, 그 부모의 그 기도를 듣는 아이들이 과연 엇나가겠습니까? 재단은 쌓는, 가정재단 쌓는, 예배를 생활하는 그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게끔 복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원리를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축복의 원리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이것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또한 물질로 그들은 참여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비를 모금해서 인편으로 수시로 바울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했고,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옛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정성을 쏟고 사랑을 베푼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한 교회뿐이었겠습니까?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물질로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한 교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겠습니까? 거기 교인들이 돈이 많았고 부자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람바레네라고 하는 곳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병원을 만들고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보조 간호사로 헌신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플라밍고입니다. 이 마리아 플라밍고는 1913년 헝가리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돈 많고 뛰어난 외모에 그리고 노래까지 잘했습니다. 팔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에 나가서 연극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참 행복하게 사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결혼이 파경을 맞이하고 그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헐리우드로 진출해서 배우 생활을 하던 중에 유명한 영화배우 플라밍고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방탕한 삶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결혼 동안 실패하고 프랑스 파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문을 보게 되는데 신문의 작은 그 구석에 조그맣게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교회를 찾아가서 슈바이처 박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날 아침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당장 아프리카로 건너가 함께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을 씻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흑인들을 돌보며 온갖 구전들을 마다하지 않고 20년 동안 슈바이처 박사를 도우다가 1979년도 뉴욕에서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남겼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파멸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나도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빌립보 교회가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듯이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달란트를 다 쏟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는, 완성시키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선교도 전도도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은 완성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시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재림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86년 2월 26일 새벽 필리핀을 20년 동안 쥐고 흔들었던 독재자 마르코스의 종말을 구하는 날입니다. 계엄령으로 국민들을 억압했고 그리고 일가 친척들 족벌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정적 아퀴노를 백주에 암살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분노한 국민들에게 쫓겨서 부인 이벨다와 그리고 몇 친척들만 데리고
미국의 헬기, 군용 헬기를 탐으로써 그의 정치 생명은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큰 병을 앓게 되었는데,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 부인 이벨다 여사가 자기가 그 대통령직을 승계받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방을 보니까 대형 침대 위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왕관이 놓여 있었고, 그의 벽에는 그가 젊었을 때 미인대에 나가서 우승을 했던 그 사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으로서든지 인간의 삶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끝을 알고 준비하는 삶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류 멸망을 준비하는 사람들, 둠스데이 프레퍼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오그래픽에서 역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이 프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가 미국 전역에 쭉 이렇게 이제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각종 매체들이, 방송 매체들이 앞다투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아주 상세하게 여과 없이 각 매체에서 방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둠스데이 프레퍼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를 1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2단계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지진, 그리고 태양 폭발, 그리고 전자기파 공격, 방사능 누출, 방사능 폭탄, 원자력 핵전쟁, 슈퍼바이러스 조류독감, 자연재해 인구포화, 그리고 경제 붕괴. 자, 이렇게 12가지로 가정을 해놓고 어쨌든 이 중에 한 가지로 인해서 이 지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20년어치 식량을 비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을 대비해서 지하 14층에 벙커를 개조하기도 하고, 또 무기와 특수 컨테이너, 태양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기들, 1만 1000종의 씨앗을 보관하기도 하고, 모든 종류의 항생제와 그리고 필터링 마스크, 그리고 간이 병원 등 그들은 각종 모든 것을 갖추고 마지막 종말 때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모두가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비신자들도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로 다가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짐에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이 사역을 이루실 줄을 믿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 이 복음적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주 남부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도를 향하여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에 참여함을 감사하고 이 일이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감사한다 했습니다. 이 감사를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신자를 작정합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역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